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던 저희 인생들 이 귀한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하늘에 복된 산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 삶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하시고 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또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고 그날의 기쁨으로 영광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쫓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첫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신 주님, 오늘 주님 주시는 그 말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받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또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죽음 건너편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나라, 저희들 사모합니다.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붙들어 살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말씀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의 고난과 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믿음의 승리자들의 삶이 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동일한 이렇게 연약한 몸과 죄성과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인생들이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삶을 또 연구해 보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비결로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의 주제와 연관된 것들만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찬 허무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 인생을 또 묵상하고 궁구함으로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닫고 그리고 자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그토록 관심이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그들의 인생의 결국, 자기가 어떻게 이 세상의 마지막을 맞이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운명,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날 텐데 그 죽음 후에 자기들의 영원한 운명, 다른 말로 하면 종말과도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는 그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고 이 세상을 건너간 그 모습들을요, 우리는 성경 곳곳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신명기 32장 28절 29절을 읽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28절에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뭐가 없다 그랬죠?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1차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기들을 조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믿음을 배반했을 때 그들에게 닥쳐올 결국이 어떠한 것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했었더라면, 그죠? 여기 보면 모략이라고 나왔는데, 모략은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충고, 권면, 그죠? 뭐 이런 지혜, 이런 것에 해당되는데,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카운슬링입니다. 하나님의 모략.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모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호세아서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까요? 거기 앞에 신명기 32장 6절에 보시면, 자,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시는 분이죠. 자, 그리고 15절을 보십니다. 15절. 자, 그런데 여수르니, 이스라엘의 또 다른 애칭이죠.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역사 가운데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모략,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인생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냐면, 거기 보셔요. 여기 한번 보시죠. 자,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they would consider their latter end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지혜는 뭔가요?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에게 주시는 인생의 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이 세상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거기 신명기 32장 7절에 보시면, 앞에 32장 7절. 자,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자, 옛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우리 인생의 인류의 역사가 있잖아요. 역대의 연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기록된 인생들에게 물으라. 그러면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그 어른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무엇을 이룰까요? 무엇을 이룰까요? 자, 예를 들면 창세기 5장에는 인류의 첫 조상 아담부터 시작해서요,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때, 우리와 상관이 없나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 육신의 조상이에요. 직접 조상입니다.
우리는 아담, 지금 뭐 7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만은 모두 다 아담의 허리 속에 있었죠. 그죠?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에 의해서 지금 온 세상 인구가 퍼져 있고요. 우리 아시아인들은 셈의 후손입니다. 맞죠?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셔요. 거기 보면 거의 천수를 삽니다. 그죠? 800세, 900세. 그죠? 그런데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노아의 세 아들까지 족보가 나와 있는데 계속 내려오는 것이 몇 년을 살고 누구누구를 낳고 마지막이 뭐냐면 한번 같이 볼까요? 죽었더라. 죽었더라고 끝납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5장에서 딱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죠? 에녹. 5장에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자, 그들의 조상들이 거의 천수를 살 때요. 에녹이 몇 살까지 살았죠? 네, 1년 365일, 365세를 삽니다. 그들의 조상들에 비하면 거의 3분의 1의 수준입니다. 반이 훨씬 안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의 삶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리움을 받았더라. 어때요? 우리가 역대 연대들에게 물어볼 때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없습니까?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자,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지 않을 그 시대에도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그렇죠?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때 에녹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언의 말씀. 아마 그 예언을 받을 때가 무두셀라를 낳을 때였던 것 같아요. 무두셀라의 뜻이 뭔지 아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죽을 때 온 세상에 노아 홍수가 임했습니다. 그렇죠? 자, 역대 열대기에 물어보면 모든 인생들이 비록 천수를 살았지만 죽고 끝납니다. 자녀 낳고 죽고 끝나요. 그런데 유독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리움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자, 오늘 시작의 말씀으로 읽은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자 살찜에 자기를 지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버려버립니다. 우상을 숭배하죠. 그들이 정말 그들의 인생의 종말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략과 그 인생의 답을 얻었다면,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비참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인생은 너무 짧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든 인생을 체험하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그리고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인생의 체험이라는 것이요, 정말 주관적이라는 거 아시죠? 객관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씩 이렇게 개인 상담을 하다가 그런 분을 만나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정말 하나님을 봤다라는 사람 앞에는 답이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는 영이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봤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체험했다는데. 성령 받는 것은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을 때, 그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자, 기도하다가 뜨거운 불을 받아서 한꺼번에 큰 병이 나았다라고, 그때 성령을 받았다고 체험하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사람에게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아주 오래전에 그 다미 선교회 사건 아시죠? 왜 그렇게 사람들이 넘어갔을까요? 그들의 주관적 체험과 환상이요 똑같거든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답을 받았는데요. 그 92년인가요? 그 정확한 시간을 한두 사람이 받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왜요? 그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받은 거예요. 근데 너만 받았냐? 나도 받았다. 시간 얘기해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 주관적 체험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잖아요. 사탄과 악한 영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깨달고 또 교훈을 받을 때도요, 항상 역대의 열조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죠?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는 조상들에게 물어보면, 믿음의 선진들에게 물어보면, 그죠? 우리들에게 주시는 답이 있다니까요. 그죠? 창세기 5장.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세 아들까지 모든 인생들이 아들을 낳고 거의 천수를 살았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에녹만큼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림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 그 종말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종말, 그 결국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답을 얻고요. 그리고 그 확신과 소망 가운데 지금 생의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네, 우리는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에녹은요 300년과 동행했고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고요. 그것을 과거처럼 바라보고 삽니다. 이게 뭐냐면 같이 해볼까요? 확신. 본인의 주관적인 어떤 체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완전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복되어진 완전한 말씀이 주는 확신,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과 확신이 있거든요. 성경 끝부분에 유다서 한번 봅니다.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랬죠. 에녹이 예언했잖아요. 스스로 예언한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재림 미래를 과거처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과 동일한,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게 뭔가요? 사망을 깨뜨리신 거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뭘 이기셨어요?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고, 그죠? 하늘로 올리울 수 있는 그 완전한 복음을 완성하시고 지금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예. 복음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영원한 복음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천국 가나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나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종말을 확신하고요. 그리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니다.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30절입니다. 시편 69편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 주일 예배 전에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주일 예배가 시작됩니다. 왜 찬송하죠? 우리가 주를 찬송하면 주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주를 찬송할 것은, 그 다음 뭐라고요? 같이 해보시죠. 극히 아름다운 일. 그것을 이미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인쳐주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 오늘 말씀드린 에녹, 자기의 종말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갔어요. 자, 민수기 2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아말렉은 열국 중에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이 당시 아말렉은 열국 중에 으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으뜸이에요.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뭐예요? 멸망. 어때요? 이런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에 한평생 편안하게 정말 잘 먹고 세상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며 잘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어때요? 멸망에 이르는 이런 인생들을 살고 싶으신지요? 성경에 이런 인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민수기 23장 10절에 보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누구라고요? 발람과 발락. 발람은 선지자고 발락은 모압 왕이죠. 예. 이 발락이 보니까요. 모압 왕 발락이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강하거든요.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요. 이제 자기들에게도 위협을 하니까 이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고 돈을 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달라고 사주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은 뭐 하나님께 기도해 볼 것도 없이 이런 즉시에 거절을 해야 되는데 이 발람이 돈을 좋아하거든요.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거부터가 뭐예요? 잘못된 거고 재물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보고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지 않은 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저주가 임하지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발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계산하겠느냐?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계수할꼬? 왜 4분의 1이라고 그랬을까? 성막을 중심으로 어때요? 사면에 진을 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인구 그리고 그 4분의 1의 인구가 누가 계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을 누가 거둘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뭐라고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같이 읽습니다.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발람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축복한 이스라엘 백성을 돈을 주고 저주한다 그래서 저주하면 그것은 악인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악인처럼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 거예요, 발람은. 근데 마음은 이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입술뿐이었어요. 이 발람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듭니다. 직접적으로 저주는 못하지만 모압 왕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을지. 그것은 곧 음행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면 자연히 저주가 임한 것을 알죠. 발람의 마지막은 의인의 죽음같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속에 의인의 죽음,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다운 삶으로 인생을 마친 믿음의 삶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을 잠깐 살펴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그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가고 하나님이 내게 호흡을 거두기 직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내 자신의 신앙의 양심 앞에서 내 입술의 간정이 어떠해야 될지. 이 사실은요, 저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고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13장을 보시죠. 사도행전 13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 자, 210페이지. 요한이 같이 읽습니다.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예, 됐습니다. 요한이,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이 달려갈 길은 누가 정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스스로 선택한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고, 그 작정하신 길에 침례 요한은 순종한 겁니다. 에녹처럼 동행한 거예요. 그죠? 자, 요한의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들의 신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침례 요한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율법 시대를 마감하고 복음을 향한 믿음의 시대를 연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역사가들이요, 증거하는 것을 보면 이 당대에 이 침례 요한의 권세가 대단했다 그럽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인기라고도 해도 좋고요.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르고요, 그를 높이고 그를 존경했다 그래요. 그 당시 지도자들은 알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워낙 출중한 인물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권세가 그에게 주어지다 보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죠? 그가 다른 마음만 먹었다면 충분히
정변과 혁명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라 그랬던. 그래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심내 요한을.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유대인들과 레인들을 보내면 네가 그리스도냐? 그때마다 심내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그럼 네가 엘리야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리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죠? 그리고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정확하게 얘기하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가 받은 사명, 그가 달려갈 인생길은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 사명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정하신 달려갈 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이 부분에도요.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도 어때요? 지금 누구를 증거하죠? 누구를 증거합니까? 여전히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요. 그가 그리스도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뭐예요? 신발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존재다.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고 그 인생을 마칩니다. 심내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죠. 그리고 그의 사역이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목 잘려 죽었잖아요. 한 가지 여쭤보죠. 심내 요한은 장수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5장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거의 천수를 산 인생들, 자녀를 낳고 900몇 세에 800몇 세에 죽었더라 라는 거의 천수를 산 사람하고 에녹의 365세에 생애하고 하나님 보시는 인생의 비중을 보셔요. 앞선 인생들 아담은 가죽옷을 입었으니까 천국에 있겠죠. 그러나 나머지 그 기록된 사람들은 성경이 확실히 증거하는 인물 외에는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녹만큼은 확신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에녹은 어디 있죠?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존전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누가 진정한 장수의 삶을 살았나요? 심내 요한은 그 젊은 나이에 예수님처럼 6개월 먼저 와서 30세의 사역을 시작하고 6개월 정도의 짧은 생애를 마치고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에도 자기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를 증거하고 왔던 그의 생애. 이 심내 요한의 생애를 불꽃 같은 마치 촛불처럼. 촛불이 뭔지 아시죠? 자기 몸을 태우고 빛을 내고 사라지잖아요. 그죠? 왜요? 심내 요한은 빛이 아니거든요. 빛을 가리키고 빛을 증거하고 사라져간. 근데 우리의 영적 신분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 사도행전 1장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같이 읽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입술로, 삶으로, 전생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뭡니까? 어때요? 우리도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인생들처럼 태어나서 결혼하고 먹고 자고 살고 자녀 낳다가 죽었더라고 좀 끝내야 될까요?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죠? 네,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2017년 올해 시작하고 계획하고 뭐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7월 달도 지나고 내일 모레 8월 달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활의살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내 인생, 한 번 주어진 내 생에 어디다 올인할 것인가? 저는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 하나님이 내 심장을 멈추게 하시고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실 때 내가 내 신앙의 양심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뭐라고 간증하고 그리고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내 인생의 시작과 끝과 과정은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구하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전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요. 그 생의 순간순간을 이끌어 가십니다. 내 뜻대로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보십시오. 12사도의 생애 보세요. 야고보와 베드로가 동일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목 잘려 죽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천사를 통해서 꺼내줬어요. 왜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더 이뻐하시고 야고보를 미워하십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야고보에게 정한 그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가야 될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을 야고보는 간 거예요. 12사도의 첫 순교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베드로는요. 나왔잖아요. 감옥에서. 그리고 12사도를 이끌고요. 수많은 사역을 행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요한복음 끝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시죠? 3번. 마지막에는 이 사람 누구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가 네가 모든 사람 다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이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 사랑하는데 그 제자들이 나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 네가 정말 더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요.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정말 베드로가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는 것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신 겁니다.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시고 교회를 맡기시잖아요. 그리고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네 나중에는 네가 팔을 벌리리니 남들이 네가 원치 않은 그것으로 너를 띠띠어 인도하리라. 베드로의 생에 예수님을 만나고요.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이후에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 살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남이 띠띠고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어요. 베드로도 결국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고 목 베어 죽임을 당했다 그러죠. 예수님을 사랑한 예수님이 세운 동일한 제자들이었지만 그 인생들이 가야 될 길은 다 다릅니다. 그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자 물어보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면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누구죠? 사도 요한.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죠? 왜요? 사도 요한이 가야 될 길은 또 따로 있거든요. 동일합니다.
저희들 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죠. 한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돼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과 갈 길은 각기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길을 우리가 마칠 때에 그 인생의 궁극적 결말과 종말,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종말에 대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요. 그리고 생애 순간순간 소망과 믿음과 확신 가운데 가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아시죠? 동일하게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돌 맞아 죽었잖아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에 의해서. 맞죠? 근데 빌립 집사는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환란이 일어나니까 사마리아로 갑니다. 험난한 동네죠. 그리고 해변과 광야 쪽으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서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빌립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든지 오늘날처럼 교주 노릇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빌립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방문해서요, 사마리아에 일어난 그 복음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 가지 여쭤보죠.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은 스데반과 살아서 사마리아의 또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전도자의 삶을 완수했던 빌립 집사, 누가 더 장수했습니까? 우리 인생의 끝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저도 최근 들어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두렵습니다. 지금의 제 인생의 모습, 저는 생각지도 않았고 꿈꿔본 적도 없고 계획한 적도 없고,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지만 그것은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뿐, 마지막은 내 인생의 종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나오게 하신 분이잖아요. 모태에서 죽은 인생도 많고 나오자마자 죽은 인생도 많고, 맞죠? 나와서 얼마 안 돼서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죽은 인생들도 있고, 이 세상에 수많은 인생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 손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까 신명기 32장 끝부분에 보면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기도 하고, 그죠?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깨달은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죠? 귀족에 있는 사람을 걸음더미로 낮추시고 걸음더미에 있는 자를 영광의 위에 올리시는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한 나라의 주권자를 세우시고, 그죠? 그 나라를 바닥에 내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보고 있죠? 권력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죠? 그리고 자기가 권력자가 돼서 그 많은 권세와 재물과 모든 것을 누리다가 지금 한순간에 감옥에 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한 사람뿐입니까? 전 세계의 열방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 저는 생각합니다. 제 짧은 생애, 제 신앙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참 지식의 몇 퍼센트나 될까? 우리는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서요, 정말 믿음의 열조들이,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에서 증거한 믿음의 선진들이 알고 믿었고 쫓아갔고 소망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요, 우리는 연구하고 본받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자취를 확인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쫓아가야 돼요. 다른 길 없습니다. 이 길이 같이 해보시죠. 옛적 길, 선한 길입니다. 새로운 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000년 전에 그 지혜 많은 솔로몬이 이미 선언했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있어요, 없어요? 내가 고민했던 거 이미 다 고민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의 역사, 2000년 교회 역사 전통 가운데 개인적인 주관, 개인적인 체험, 이런 허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한 확실한 삶이 있고 그들이 증거하는 확실한 종말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가야 됩니다. 그죠? 에녹처럼. 여기 보시면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같이 읽습니다.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니라. 풀 에이지입니다. 진정한 장수가. 침례 요한 6개월의 짧은 사역을 살았지만 침례 요한은 장수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그 호흡을 거두었잖아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나는 뒤에 오시는 메시아의 신발끈 풀기도 합당치 않은 존재다. 저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서요, 소망해 봅니다. 너무 연약하지만, 너무나 허물 많지만, 너무나 부족하지만, 내 나머지 생에 해야 될 일은 내가 받은 이 복음, 생명의 복음 지키고요, 진리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그 영혼들에게 이 그리스도 전하는 일, 그가 십자가에서 완성한 완전한 피의 복음, 전하다가 저도 제 인생의 마지막을 마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내일인지 모레인지 1년이 남았는지 2년이 남았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왜요? 저의 마지막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인생의 마지막, 그 종말을 알고 가장 복된 그 종말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생애를, 그리고 가정을, 그리고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과정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종말이 있는 거예요. 교회사도 보면 시대마다, 지역마다, 그렇죠? 각 시대에, 각 지역에 그 교회들이 모여서 우주적인 교회가 되는 거 아시죠? 루비 캔드릭 선교사, 양화진에 이 무덤이 있습니다. 제가 천주교 다닐 때요, 그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 그 교사의 손에 이끌려서 이곳에 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들은 기억도 나고, 텍사스에 있는 출신의 평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요,
이 하나님께 선교의 꿈을 받습니다. 그리고 25살에 그 당시의 조선, 정말 미개한 조선의 선교사로 갑니다. 그 당시에 핍박하는 그게 있어가지고요. 몇몇 동료 선교사들이 가서 순교를 당하고 핍박하고 그럴 때 본국에서 소환 이제 위험하니까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는데 거절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다가 맹장염에 걸려서 죽습니다. 한국에 간 지 1년도 안 돼서 선교사로 생활한 지 1년도 안 돼서 26살 정도의 나이에 죽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비참하죠. 그렇잖아요. 뭐 선교사로 가가지고 뭐 특히 한 것도 없이 그냥 언어 배우다가 뭐 맹장염 걸려서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간증이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생명을 조선에게 줄 거라.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와서 그 1908년도 당시에 그 정말 순수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혼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죽지만 앞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올 것을 소망한다고.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 이 여인이죠. 그리고 양화전에 있는 무덤입니다. 텍사스에 이 선교사의 죽음을 듣고요. 그 당시 함께 있던 20명의 선교사들이 자원해서 조선 땅을 또 선교사로 방문합니다. 어때요? 루비 캔드릭 이 젊은 여 선교사 장수했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피해보지도 못하고 커다란 사역도 한 것이 없이 가서 1년도 안 돼서 병 걸려서 죽어버린 이 선교사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은 이 루비 캔드릭 젊은 여선교사의 죽음을 통해서 20명의 젊은 선교사가 그 당시 미개했던 조선 땅에 헌신할 수 있는 한 알의 미랄이 된 겁니다. 저도 몰라요. 이번 딱 달력 8월달 새로운 달력입니다. 아까 의성호 자매님이 딱 뜯었는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누가 알아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처럼요? 정금처럼 나오리라.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욥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한 열대의 열조들에게 물어보세요. 욥이 간증하잖아요. 사실입니다. 저는 고난이 없었을 때요. 그 말 정말 감정적으로 감상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말씀 정말 좋다. 그런데 정말 그 연단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임할 때는 아프고 아픕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잖아요.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제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욥이 고난 같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다윗이 받은 고난과 같겠어요? 지금 저희 교회가 뭐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고 뭐 있다 할지라도 초대교회가 당한 어려움과 같을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정말 하나님이요 적절하게 개인이건 가정이건 교회건 간에 하나님이 적절하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나를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몰아가십니다. 이것을 목숨으로 확신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습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저는 확신하고 갈 겁니다. 이 말씀은 제가 뭐 제 사역이 성공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게 맡겨진 사명,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9절) 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오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그 다음 뭐라고요?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어디로 들어가요? 바로 전날 밤 돌 맞아 죽을 뻔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바울이 미쳤습니까? 바울은 미친 게 아니죠. 바울에게 정한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23절) 볼까요?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그 다음 뭐라고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성령이 바울에게 증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지금 가려는 그 곳이 다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 성령이 증거하니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신 길, 죽으러 가신 길이죠. 죽을 줄 알면서 성경에 보면 굳게 결심하고 가십니다. 굳게 결심하고 가요. 예수님이. 왜 아시거든요. 그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그런데 그 길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외에는 우리를 살릴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길이 너무나 큰 고난이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원치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갑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요, 성경대로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입술로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부인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 이 자매님들이 찬송 부를 때 정말 감동이 됐던 그 노래, 할 수만 있다면 다음에 한번 또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예.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각자 가는 이 길, 정말 끝에서 우리 주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에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 지고 넘어질 때요, 그 길거리에서 죽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시편에 기록된 예수님에게 작정된 길이 있거든요. 개들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문을 인하며. 신약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 그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성경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쓰러지실 때마다 일어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정하신 그 길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길 끝까지 가셨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믿음 배반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예. 정말 저희를 믿음의 손 붙잡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잠시 우리의 허물에서 오는, 부족함에서 오는 허물들, 우리가 주님 앞에 패역한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가운데 우리 부모를 죽인 원수들이 있습니까? 저희들 끝까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면 저희들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우리의 마지막을 확신하고, 그렇죠? 확신하고. 사도 심내 요한처럼 비록 짧은 생애를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 호흡까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 한 분, 이 귀한 생명의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각자의 인생의 끝에서 나를 창조해 주고 구원해 준 주님을 소망으로 만나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 저희들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님, 그 믿는 믿음 하나로 저희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받은 사랑으로, 주께 받은 용서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저희들 끝까지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귀한 말씀 또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